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바로 앞장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일어나면 어느 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쪽에서 태양이 불쑥 솟아오르면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안개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안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 펠리스 카운티 그 사거리 옛날에 농협 있던 그 자리 근방에 조그마한 옷가게가 있었는데요. 너무 옷이 이쁘고 세련된 옷들만 가져다 놔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가보니까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젊으신데 40대 초반, 중반 뭐 이렇게 되시는데 얼굴도 이쁘고 얼마나 세련됐는지, 야 정말 얼굴처럼 이렇게 세련된 옷도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전보정리라고 크게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옷을 파시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아니고 딸이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웬일이냐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 옷을 많이 샀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같은 방향이면 내가 태워다 드리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운전을 하고 손님을 태우고 하는데, 여기서 뭐 상기초등학교 앞에까지 몇 미터나 되나요? 한 200-300m? 근데 운전하면서 이상하니까 옆에 손님이 옆에 가해 길로 대라고, 옆에 길로 대라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냥 그 길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손님들이 와서 물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친구인데, 젊은데 집에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와서 끙끙거리니까 말이에요. 그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얼른 하고 왜? 뭘 줘? 이러고 이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엎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하고 아직 젊음이 있고 내가 오늘 움직이니까 나는 뭐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임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야단스럽게 목에다 힘을 주고 다투고 미워하고 어줍지 않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불목하며 원수 맺으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됐다, 너 오늘 그냥 와라 그러면 그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 살에 날 데리러 오는데 뭐 바쁘다고 뭐 할 일이 있다고 뭐 다음에 간다 뭐 되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우리 세상 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쓰러진다고 이 땅 위에서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 9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인생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오늘 우리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종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9번째인데요, 그냥 지나가며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세요. 시작.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시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멘.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우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반드시 정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아멘. 또 하나는 이웃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살았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가족과 이웃을 비롯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7절 밑에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의 얼굴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저도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자들은 많아도 사랑을 하는 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들마저도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세상 속에 사랑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 세상을 보시고 세상을 향해 길을 열어놓으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나라가 온통 싸움판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언쟁하고 비리를 들춰내고 고소하고 잡아가고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는 살벌한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살벌한 세상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3장에 세상 처처에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며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부모를 고역하고 패여가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쫓으며 쾌락을 쫓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성행할 것이다. 여러분 2016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변호사들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치부를 드러내고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오라 부르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돌아보시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8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는 요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 생문교회는 요즘에 찾아보기 어려운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은혜지요? 아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건강한 교회가 안 될 리가 있나요? 아멘.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건강한 인생이 뭘까요? 건강한 신앙이 뭘까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맺힌 것이 없이 편안하고, 아멘. 그리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외적으로는 교회가 웅장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내부적으로는 병들어 썩어있는 교회들 많이 있고요, 성전에 오르내리는 성도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참 괜찮은데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있는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으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세상 염려와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왜 시험에 들겠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시험 들겠어요? 내가 그 정도 되지를 못하니까 시험 들고 힘든 거 아닙니까?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의 반대말이 뭘까요? 상대방의 죄를 드러낸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나를 향하여 또 똑같이 그렇게 해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겠어요?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이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이 어떤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그저 두리뭉실 지나쳐버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는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죄의 용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가리움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지요?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들춰내고 꼬집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덮어주겠다, 용서하겠다. 이 사람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얼마나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요,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어요. 그의 포도농사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포도주를 좀 많이 드셨나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형들에게, 식구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옷 하나도 안 걸치고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덮어드리고 나와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광고했던 둘째 아들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무슨 얘기지요? 용서하며 사랑하며 덮어주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복음송을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좀 불편하셔도 어려우신 분들 말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않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계속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않는 사랑 누가 못해요. 한 번쯤 사랑하는 거, 한 번쯤 좋은 일 하는 거 누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한 번쯤 친절히 하는 거 누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사랑도 이 끝까지의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건적 사랑은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를, 그런 말이에요. 원망 없이 하라, 조건 없이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하는데 서로가 그 사랑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이득을 보자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겠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그 조건에 합당한 것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에 합당한 행동이,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절 시작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 삼으실 때 각각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장 10절로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봉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방법적인 면에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내게 뭐가 있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내가 너에게 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면 내가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놓지 않고 보고 10고울의 권세 또는 갚아주시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천만 원, 수억을 내가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나눠주지 못할 망정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못 주겠어요? 우리 이제는 조금 있으면
캄보디아에 또 단기 선교 출발할 때인데 여러분 집에 돌아다니는 동전, 돼지염 등에 모아서 그것 정도는 애들한테 선교하고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고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소자에게 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야, 왜 배고파 하니? 먹어라. 먹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부르겠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도 춥지, 옷을 좀 입어라, 두껍게 입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추운 사람에게는 옷 하나라도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쓴 그 글 중에요, 시들은 무 한 포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내용을 약간 각색을 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주 인색한 여자가 있어요. 남의 것만 좋아하지 내 것을 줄 줄을 몰라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지옥에서 하늘 쳐다보니까 천국에는 그렇게 살기 좋은데 여기서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나는 왜 지옥에 떨어졌나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착한 일을 하나 한 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불렀어요. 나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왜 나는 지옥에 떨어졌냐 물었어요. 무슨 착한 일을 했냐? 배고파서 굶주린 거지에게 내가 무를 하나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천사가 비디오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 여인이 밭에서 일하는데 길 가던 거지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밭에는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수박도 있고 잔뜩 있는데 이걸 주려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랑에 어떻게 잘못 뿌려져가지고 무 하나가 났는데 아주 못생긴 무 하나 있는 걸요. 그걸 뽑아서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사가 어떻게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러면 이거 붙잡아라. 그리고 천사가 무 이파리 붙잡고 그 여인한테 밑동을 붙잡아라 할 때 내가 이제 들고 올라갈 테니까 천국으로 꼭 붙잡아라. 근데 이게 시들어가지고 딸랑딸랑 얼마나 가슴이 조여요.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여자가 옆을 이렇게 보니까 이웃집에서 살던 아주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던 여자도 뭔가를 붙들고 올라가는 거야. 속으로 순간에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아니 저까지 것도 천국 가면 되겠냐고 옆발차기 하다가 힘줘가지고 이게 끊어져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 만들어낸 얘기지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지만 만들어낸 얘기인데 뭐냐, 너 이웃들에게 무언가 섬기며 나누며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교훈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내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나누어진 것을 쌓아놨다면 여러분의 창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미움과 갈등, 싸움, 증오 가득한 땅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속적인 사랑, 계속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순절을 지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아멘하고 나가서 그대로 살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